안녕하세요.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할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냈지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전역에 임한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사람만 장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이, 동물들도 첫 것은 죽었고, 또 한 집에 3대가 살 수 있고 4대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죽으니까, 사람도.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날, 아들도 그날,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첫 것이 죽는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 전역이 다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때 드디어 항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장자 죽는 재앙을 온 이스라엘 전역에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이게 이제 표시라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표시.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사람이 5명이 살면 양을 5마리를 잡든지, 하여튼 사람 숫자대로 양을 잡으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양의 피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짐승 양이 어떻게 피를 바른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이것은 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산다는 약속에 따를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중요했던 겁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죽는다. 피로써 표시를 해라.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한 그대로 하면 산다. 그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믿으면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표시이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결과가 양을 잡아서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른 것이 되니까, 말씀이 그 집에 있으니, 말씀이 있는 증거가 피를 바른 거잖아요. 말씀이 있으니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가 뛰어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 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을 잡아 피를 바른 그 피가 있으면 그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피가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고 재앙이 그 집에 내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도 내리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히브리 집 가정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표시였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할례로 표시했던 적이 있고 세례로 표시했던 적이 있으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표시하시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고 피를 바른 것이나 마지막 때 하나님 인 맞으라고 할 때 인침 받는 거나 똑같은 거다 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은 달랐지만 결국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나 또는 세례를 받는 거나 인을 맞는 거나 오늘 말씀처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는 거나 결국은 피의 능력, 할례의 능력, 세례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한 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데 피는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다면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다가 치시는 거죠. 그 사상을 사로잡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에서는요 인 맞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인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으면 대환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고 재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여기에서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고 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환란, 마지막 환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보다 더 높은 거죠. 환란의 분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의 분량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출할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또는 아론을 같이 보내서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히브리 민족을 60만 3,55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종을 통해서 영을 바로나 애굽과 같은 이 종으로 삼는 곳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다시 제2의 광야로 나가야 돼요. 영적 광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는 단호하게 뿌리치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